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를 떠나야 하는 7가지 이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를 분별하고 그런 교회를 떠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로 붐비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교회조차도 미혹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께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도록 돕고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를 떠나야 하는 7가지 이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을 왜곡하는 교회는 떠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교회의 가장 근본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소식,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보장한다 말하거나 헌금과 봉사를 강조하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곳은 세상적 성공, 부와 명예를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기며 물질적 형통만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성경적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왜곡하는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을 속이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는 속히 떠나야 합니다. 둘째,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과 교리를 앞세우는 교회는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히 여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목회자의 말, 교단의 전통, 인간의 규칙을 성경보다 앞세웁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의식을 따르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하다고 정죄하거나 성경과 무관한 규범을 절대적 진리처럼 가르칩니다. 결국 성도들은 말씀보다 사람의 권위를 두려워하게 되고 자유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제쳐두고 인간의 권위와 전통을 높이는 교회는 떠나야 합니다. 셋째, 거룩함을 잃고 세속화된 교회는 떠나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예배는 공연처럼 변하고 교회는 사업장처럼 운영되며 목회자는 CEO처럼 행동합니다. 성도들 역시 세상적 성공과 출세만을 좇으며 세속적 가치관을 신앙으로 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잃은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빛이 아니며 더 이상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속화된 교회에 머무는 것은 영적으로 큰 해가 됩니다. 성도는 거룩을 사모해야 하고 그런 거룩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떠나야 합니다. 넷째, 사랑이 식어진 교회는 떠나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많은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끼리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며 교회는 계층과 파벌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사랑 대신 비난과 정죄가 가득하다면 그곳은
이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식고 미움과 다툼이 자리 잡은 교회는 떠나야 합니다. 다섯째, 거짓 지도자와 탐욕스러운 목자가 있는 교회는 떠나야 합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는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거짓 목자와 사꾼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목양보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를 양이 아니라 자신의 재정적 자원으로 여기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개인 사업처럼 운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거짓 지도자가 세운 교회입니다. 성도는 그런 곳에 머물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여섯째, 성령의 인도함을 거부하는 교회는 떠나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성령을 빙자하여 인간적 감정과 욕망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인도보다 인간의 계획을 앞세우고 프로그램과 전략으로만 교회를 운영하는 곳은 결국 생명이 없는 조직이 됩니다. 반대로 성령을 핑계로 무질서와 혼란을 합리화하는 교회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떠나야 합니다. 참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일곱째, 회개를 잃어버린 교회는 떠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아시아 7교회를 향해 책망하시며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고 말씀을 타협하며 성도들에게 불편한 진리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괜찮다라는 말로 죄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회개 없는 교회는 결국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늘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만일 회개가 사라진 교회에 머문다면 영혼은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잃은 교회는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를 떠나야 하는 7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교회, 말씀보다 전통을 앞세우는 교회, 세속화된 교회, 사랑이 식은 교회, 거짓 지도자가 있는 교회, 성령의 인도함을 거부하는 교회, 회개를 잃어버린 교회. 주님은 순결한 신부, 거룩한 교회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때 단순히 편리함이나 사람들의 평판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에 비추어 분별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위의 모습과 같다면 용기 있게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자라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주님은 그곳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완전한 교회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고 세속과 거짓을 붙드는 교회라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속하여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